예,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제목이 본질이 이긴다라는 제목이었는데, 본질이 이긴다. 저희 교회에 지금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지 못하는 몇몇 분들을 이렇게 책을 선물했더니 이렇게 회신이 왔는데 아주 참 본인들도 때로는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지엽적인 문제로 인해서 다투거나 또 하여간 마음이 상하거나 그렇게 해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다. 본질에 충실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았다, 이렇게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오늘 역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놓치고 여러 가지 지엽적인 문제, 뭐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행사라든가 아니면 어떤 것들에 때로는 매달려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함께 하심을, 주님과의 교제를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신앙생활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진정한 신앙생활, 신앙이 뭐 한문이고요. 우리는 믿음생활 같은 말이겠죠. 자, 죽어서 지옥이 아닌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구원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지옥에 안 가죠. 왜냐하면 지옥에는 죄들이 있는 곳인데 우리는 죄들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죄들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당연히 우리가 지옥에 안 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얼마나 참 이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본질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결과로 이어지는 이 문제에 너무 집착해서 신앙생활을 첫 발을 내디디고 한 걸음 한 걸음 잘 성장해야 될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즉 지옥에 안 가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마치 다 끝나버린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인데요. 저희는 이것은 당연한 결과로 주어지는 것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들로부터 구원하신 본래적 목적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끔, 그렇죠? 그 생명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서 사시면서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사심으로 항상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러한 삶을 사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도 그러한 생활을, 그러한 삶을 살라고,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다, 이 말씀이죠. 자, 그래서 그러나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생명이란 말 라이프죠. 그런데 우리말의 삶도 역시 라이프입니다. 성장하며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생명이 쭉 이어져 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생활이라 그러죠. 예. 그래서 똑같은 단어이지만 우리말은 한순간에 얻어진 어떤 것을 생명이라 그러고 그것이 연장선상에서 쭉 지속되는 것을 우리는 생활 또는 삶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전과는 달리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믿음생활 또는 신앙생활 혹은 신앙생활 이렇게 붙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자, 골로새서 3장 4절에 너희의 생명, 우리의 생명이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때까지 우리 신앙생활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선언했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신앙생활에, 그렇죠, 정의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신다. 어떻게 사느냐?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뭐 여기 덧붙여서 더 우리가 디테일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는 이 네 가지로 압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랬는데 여기다 조금 더 보완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라이프, 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대로 하자면 받아들일 때 우리 번역은 우리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receive라고 하는 영어 동사를 썼습니다. receive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것이죠. 자, 요한 1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 아담의 생명, 그래서 우리에게 타락되어져서 주어진 생명이 아니라 아담의 타락된 생명을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순수한 영원한 생명, 타락되지 아니한 거룩한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모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똑같습니다. 부모님의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출생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출생입니다. 부모님의 육적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육적 출생이듯이 영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영적 출생입니다. 그 영적 출생은 방법이 무엇인가? 믿음입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영접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5장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네, 9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도다. 사람들이 한 얘기도 사람들이 증언한 얘기도 우리가 다 받아들이죠. 그래서 역사책에서 기록된 것 다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증언이니 곧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한 여러 증언들을 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하신 증언은 안 받아들이느냐. 이것을 지금 질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하신 증언의 내용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썼는데 그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받아들이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믿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이 같다는 것을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죠. 받아들이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방법, 영적 출생의 방법, 받아들이는 것, 믿는 것, 그것이 유일한 방법임을 성경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것이 영적 출생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은 왜 다시 얻을 수밖에 없냐? 이 생명을 얻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죽었죠. 그래서 육적으로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영적으로는 다 그들은 죽어있는 상태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경에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가 살아났다는 얘기죠. 죽어있었다.
죄를 짓는 순간 바울도 고백합니다. 자신의 과거를 간증합니다. I died. 나는 죽었노라. 죄를 짓는 순간 영적으로 죽은 것이죠. 나는 죽었노라. 심지어는 죄가 slew me. 나를 살해하였도다. 죄가 명령으로 나를 살해하였도다. 영적으로 우리는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의 죽어있는 생명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의 생명과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성경에서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이라고도 하고 몇 가지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또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everlasting, 지속, 영존하는 생명이라는 이름도 붙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성장하면서 부모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듯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분을 점점 알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성장이라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그분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은혜 가운데 성장하라, 자라가라. 그렇죠? 그래서 생명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서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돼서, 그렇죠? 한 인간으로서의 생활을, 그렇죠? 사는 거죠.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생활인데, 그래서 우리는 전치사 in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전치사 in,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첫 출발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골로새서 1장 27절에도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입고 들어오실 수는 없죠. 네, 당연히 성경에서 보면 성령의 형태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지금 영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는 우리와 사귐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 교제, 사귐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9절.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귐의 시작입니다. 사귐의 시작. 새로운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맺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명령하죠. 뭐라고?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자기의 종에게 너는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신부감을 데려오라.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에게 지시하셔서, 그렇죠? 말씀하셔서 내 아들의 신부감을 구하라. 오순절날 성령께서 지상에 내려오셔서 신부감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사랑하는 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매료되어서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그분을 사랑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지체가 되는 것이죠. 신부인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아들과 사귀게 해주셨다. 이게 그렇죠? 여기 나와 있죠.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과의 기본적인 중요한 차이는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종교들은 그 종교의 창시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의 창시자들은 남겨놓은 몇 가지 사상이 책으로나 아니면 제자들에게 알려진 어떤 것들로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상을 추종하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그분을 만나서 사귐을 갖는 것이에요. 우리는 인격이신 그분과 사귐을 갖는 것이 구원이고,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죽어있는 인격이 아닌 그들이 말하는 어떤 사상이나 그런 철학이나 이런 가르침을 추종하는 것에 불과하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고 사귀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머리를 써서 그분이 죽어서 남기신 어떤 성경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분이 살아서, 그렇죠, 생명을 부어놓고 기름 부음을 불어 넣어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 닿는 것이지 그냥 사상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귐입니다. 사귐. 자, 그런데 이 사귐이 때로는 끊겨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고 순결하신 분이고 더럽고 거짓되고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과는 교제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도중에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한 채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면 교제가 자동적으로 끊깁니다. 전기 나가듯이 끊겨요. 교제가 안 돼요. 그분과의 교제가. 자, 요한일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제를 유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중단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죄송합니다. 5장이 아니고 1장.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렇죠. 우선 5절부터. 요한일서 1장 5절.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에서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빛 가운데서 걷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서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빛 가운데 우리의 추악한 더러운 모습들이 드러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그를 정결케 해서 주님과의 교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걷지 못하고 중단될 경우에는 주님께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금방 가르쳐 주셨습니다.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시 교제가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주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교제가 끊겼다가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자백을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가 다시 이어지는지 모르죠. 예. 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은 주님과의 교제만이 아니라 거기 옆에 보면은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형제들끼리 교제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1장 3절에 보시면 바로 지금 앞부분이죠.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편지를 쓰는 기록자와 편지를 쓰는 사람과 편지를 받는 사람 사이에 교제가 가능하다.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교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느냐.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죠. 주님과의 직접적인 교제. 그러나 간접적으로 우리는 다른 지체들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그들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서로 교제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나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너무너무 좋은데 왜 하나님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너무 젠틀맨인 지체들 간의 교제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 서로가 아직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당연히 어렵죠. 내 스타일도 아니고 나하고 안 맞고 정말 어떨 때는 힘들죠. 그렇죠? 여기에서 극복하지 않고서는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의 몸의 신비를 맛보질 못해요. 지체들이 서로 다르고 다 부족하고 이럴 때 여기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죠?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삽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내가
내 안에 죽음이 역사할 때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른 지체들 안에서 역사한다 그랬어요. 내가 희생할 때 다른 사람이 살죠. 그런 것을 서로 상합하고 연합해서 결국은 한 몸을 세워간다라고 성경에서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거처로 세워져 가는데, 이것을 놓치면 사실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표가 흐릿해지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의 4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은사를 교회에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어린 형제들을, 어린 자매님들을 다 완전하게 성숙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섬기도록 하셔서 궁극적으로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만들어서 생명이 자라나게 해서 그 다음에 섬기도록 하게 해서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거처로, 하나님의 영적인 거처로 지어져 가느니라. 그 세 가지가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에 은사를 주셔서 교회의 지체들을 가르치고 사역하는 그 모든 목적은 궁극적으로 몸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건데, 나는 주님과의 교제는 너무 달콤하고 좋은데 사람들하고 교제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근데 본인만 힘든 게 아니라 상대방도 힘들어요. 똑같아, 서로 힘들어. 왜? 지금 아직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과정을 거쳐서 부서지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생활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면요, 어차피 다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저기가 없는 경우에는 정말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빌립보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은 교제가 끊기고요. 두 번째, 우리의 교제가 진지하지 못하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그 교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려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에 참여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빌립보서 3장 예, 찾았습니까? 자, 7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어야 돼요. 이 손실 입는 것을 우리가 싫어하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적 성장이 안 일어나죠.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죽으심과 일치해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표현될 수 있다.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함이요. The fellowship of his sufferings.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부활의 권능을 맛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에서 실패가 있고 거기에서 정체가 생기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쉽게 우리가 지고 갈 수는 없거든요. 주님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신뢰가 점점 생겨나야 우리가 그분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그 교제 가운데서 기쁨으로 잘 이겨내어야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핵심 요소는 주님과 함께, with, 전치사 with,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입니다. 사귐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과 사귐을 통해서 점점 우리는 주님을 향한 그렇죠? 섬김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주님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내 일생일대 가장 소중한 가장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위한 for 또는 향한 unto 나의 삶의 방향이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죠. 섬김입니다. 섬김.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은 이제는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그분을 위하여 살고 우리의 삶 자체가 이제 그리스도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나의 행동 하나가 그리스도께 영향을 미쳐요. 내 행동 하나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던가 내 행동 하나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모독을 당하시던가 내 행동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모든 영향이 미치는 관계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이 세상에서도 자식의 행동 하나로 인해서 부모님에 대한 평가와 그 다음에 명예 뭐 이런 것들이 다 저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향한 또는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에서도 바울이 내가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 섬김의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종이 뭡니까? 섬기는 자란 뜻이죠. serve. servant라고 하는 것은 serve, 봉사, 섬기는 자를 얘기합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섬김을 받는 자의 위치가 있습니다. 주님이 계속 우리를 섬기시는 거예요. 계속 보살피시고 섬기시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조금씩 성장해서 이제 다른 지체들을 주님의 섬김을 우리가 받지만 우리는 다른 지체들을 섬김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의 위치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는 우리의 몸을 산 희생물로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우리의 몸을 자 구체적으로 우리의 손, 발, 귀 우리의 몸을 실제적입니다. 구체적입니다. 어떻게 내어드리는 것은 어떻게 드리냐? 희생물로 내어드린다 그랬어요. 희생하는 거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형제를 위한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희생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산 희생물로 내어드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reasonable service, 합당한 섬김이다. 이게 마땅하다. 이게 너무나 마땅하다. 이거를 깨달으면 어른이 된 거죠.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항상 뭔가를 받아야 된다는 위치에서 이제 주는 위치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위치가 바뀌는 즉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몸된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주어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양육해서 이제는 섬기는 자로 만든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12장 읽고 넘어갑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그렇죠? 너무나 논리적이다. 이게 reasonable service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돌아와서 에베소서로 가서 에베소서 4장도 읽고 넘어갑니다. 아까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에베소 4장도 왜 교회에 와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20년, 30년 왜 또 듣고 합니까?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완전한 자가 되면 뭐합니까? 섬김을 받던 자가 섬기는 자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예, 7절 에베소 4장 7절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다.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선물들을 주셨는데 그 선물들이 무엇인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11절 가로 안에는 일단 나중에
보완 설명이니까 빼고요. 괄호친 것 빼고 11절로 갑니다.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초대교회 시대에 주셨죠. 그리고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에는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목사 겸 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선물들을 주셔서 이들로 하여금 말씀의 사역을 매주 반복해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도록 그렇게 하셨을까?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성장시켜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초반에는 그렇죠, 교회에서 2년 3년 5년 계속 섬김을 받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내가 섬기는 것보다 이제 섬겨야 되겠구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으로 갑니다. 한 장 왼쪽으로 넘기시면 22장 19절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우리는 이제 가족이죠.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이게 아까 얘기했던 교제죠. 함께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 혼자 말고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함께 주님의 몸된 처소를 세워서 주께서 우리 안에 편히 거하시게 되는 것이겠죠. 자, 골로새서 3장 24절 오른쪽으로 또 몇 장 넘기시면 골로새서 3장 24절에 그러면 우리의 섬김은 교회 안에서의 봉사만을 얘기하는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공동체, 마을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항상 나의 섬김을 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변에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서는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어떤 그 생업에 있어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것은 단순히 직장에서의 상사나 아니면 그 조직에 있어서의 어떤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런 마음 자세로 그것을 알고 산다면 훨씬 더 우리가 진정성 있는 열심을 내겠죠. 22절 골로새서 3장 22절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모든 일에서 순종하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 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단인할 마음으로 하라. 저 사람이 나 고가 점수를 매기니까, 저 사람이 나의 월급을 주니까, 저 사람이 나중에 평가하면 내가 평가를 받아야 하니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위에 세워놓으신, 하나님께서 내 위에 세워놓으신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은 결국은 주님을 섬기는 거라고 성경에 써있죠. 여기 써있잖아요. 23절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누구에게 받아요?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누구를 섬겨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너희 주인을 섬기는 게 아니고, 너희 상사를 섬기는 게 아니고, 너희 윗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고, 너희 친구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결국은 너희 주님을 섬기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주변에 지금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디를 가든지 섬기는 자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섬기러 왔노라. 그것이 예수님의 완전한 자로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미 성숙한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도 보면은 섬기고 있어요. 어디를 가도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 그래서 for Christ, unto Christ,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의 세 번째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리스도에 의한 열매 맺음입니다. 성령의 열매라 그랬죠? 우리의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열매 맺는 주체가 성령님이십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과 내가
주도권 다툼을 벌이면 열매는 안 미치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렇죠. 과거에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열매를 맺었는데 그 내가 맺은 열매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망의 열매를 맺었다. 과거에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에 가면은 죄송합니다. 7장에 가면은 로마서 7장에 가면은 여러분과 제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전에는 사망의 열매를 맺었다. 5절 로마서 7장 5절 여러분과 저의 과거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는가? 로마서 7장 5절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그렇죠? 지금은 어떤 열매를 맺는가? 1절로 죄송합니다. 4절 바로 위에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하며 우리의 육신 옛 남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새로운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게 되어서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된다. 결혼하게 하려 하며 또 우리가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하며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히시는 열매, 9가지의 놀라운 특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놀라운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맺을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는 것이죠. 나무를 심었습니다. 자라납니다. 5년 되고 10년 되고 모르겠습니다. 사과가 몇 년 지나야 첫 번째 열매는지. 한참 많이 자라고 잘 가꾸어서 어느 날 아주 풍성한 그렇죠? 아주 먹음직한 사과가 주렁주렁 달릴 때 그 사과는 본분을 다한 것이죠. 여러분과 저 안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그날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고 했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 우리 자신을 내어주면 그분에 의하여 전치사 by the Spirit 우리에 의하여가 아니고 그분에 의하여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왜? 제가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은 적극적인 순종이죠. 내 자신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내려놓고 그분께서 주인 역할을 하셔서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을 때 자 만약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가면 열매 맺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베드로후서 1장 8절 자, 5절부터 봅니다.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 믿음에 처음에 예수님 믿죠? 믿음 생활 출발했습니다. 믿음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덕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도덕적 능력을 얘기합니다. 덕의 지식,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 지식의 절제, 균형 잡힌 신앙, 절제의 인내, 경건, 하나님의 라이프 스타일, 경건의 형제의 친절, 나하고 너무너무 다른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러한 도덕적 능력, 형제의 친절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러한 희생적 사랑이 마지막 궁극적으로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다. 이런 스타일의 이런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죠. 8절 이것들이 지금 나와 있는 이 믿음서부터 시작해서 사랑에 이르기까지 굵은 글씨 체리티란 단어죠.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만약에 이와 같은 것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9절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요 멀리 볼 수 없는 자며 자기의 옛 죄들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잊어버렸어요. 과거를.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로 구원하셨는지 다 잊어버렸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히 내요. 끊임없이 열심을 내요. 더욱 열심을 내요. 너희를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안 하니까 다 넘어져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넘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 그랬죠. 스탠, 서 있지 못하고 다 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감을 주께서, 들어가는 건 다 들어가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너희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풍성히 베푸시리라. 그 들어가는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과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모습으로 만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늘의 왕국은 들어는 가지만, 하나님의 왕국에는 들어는 가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의 낭비하고 합당치 않았던 그러한 모든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부끄럽겠냐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열매 맺는 삶. 문제는 여러분과 저에게 열매가 맺히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 무엇입니까? 열매를 더욱 풍성히 많이 맺을 수 있는 방법은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치기. 가지가 너무 많이 맺혀 있으면 열매가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지치기. 그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징계라고 하죠. 징계. 그래서 우리 삶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질 않아요. 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으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우리가 그냥 막 방자하게 제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내버려 두시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징계하시고 훈련하시고 징계하시고 훈련하셔서 왜? 궁극적으로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2장 7절. 히브리서 12장 7절. 이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히브리서 12장 7절.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진실로 그들은, 육신의 아버지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징계의 목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어떤 징계도, 징계는 좋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러나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뭐라고요? 열매를 맺느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열매예요. 농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나무가 아무리 멋지게 꽃을 피고 폼 잡아도 소용없어요. 열매가 형편없으면 나중에 전혀 주인에게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주인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아가서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서 7장에 가면은요, 그 술렘미 여인이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는데 나중에 성장해서 궁극적으로 뭐예요? 내가 지금 열매를 많이 맺혔습니다. 주님 같이 가서 풍성하게 즐기시죠.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자, 아가서 7장 10절. 아가서 7장 10절.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여 것이요 그분의 열망이 나를 향하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여 오시옵소서. 얼마나 잘 사귀었는가 보세요. 깊이 있게 사귀었는가. 교제를 깊이 있게 하니까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나 사랑스러운 말이 나오네요. 나의 사랑하는 이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들로 나아가 여러 마을에서 유숙하사이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 포도원에 가서 포도나무가 무성한지 영원한 포도가 보이고 석류나무가 봉우리를 내는지 보사이다. 내가 거기서 당신에게 나의 사랑을 바치리이다. 화판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가 성문들에서 온갖 종류의 아름다운 뭐가 있다고요? 열매가 있나니 새 것과 오래된 것이라. 오 나의 사랑하는 이여 내가 당신을 위하여 그것들을 쌓아두었나이다. 이렇게 열매를 많이 쌓아두고 주님을 초청해야지. 주님을 만났는데 곳간에 열매가 아무것도 없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이 말. 그렇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하고 교제를 친밀하게 하시나요? 제가 들으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누가 우스갯소리로 나와서 그 경상도 분들이 좀 무뚝뚝하다는 그러죠. 무뚝뚝하고 그래서 경상도 남자하고 사는 여자는 재미가 없다 그러죠. 왜 그러니까 평생에 3마디밖에 안 한대요. 집에 와가지고 내다 방에 들어가서 밥도 자자 30년 동안 그 얘기밖에 안 들었다는 거야. 남편하고 대화한 게. 그건 무슨 교제예요. 그게 무슨 부부고. 남편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 들은 소리가 딱 3말씀이야. 우리는 어때요? 주님하고 여러분 뭐라 그러십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평생 하는 게 그거밖에 없어. 하나님 아버지 이 개나리 이걸 나를 위해서 주님이 꼭 피우셨습니까?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얼마나 솜씨가 놀라우신지요. 정말 주님은 원더풀 그대로이십니다. 하고 막 주님께 막 찬양을 하고 좀 그렇게 막 높여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보세요. 5장에 보면 진짜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네가 자랑하는 그 애인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데 도대체 한번 얘기 좀 해봐. 도대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데 밤낮 우리 사랑하는 분 도대체 입에 달고 다니냐. 우리도 그렇죠. 밤낮 예수 그러는데 예수님 어떤 분이셔? 그러니까 예수님 나 용서해 주시는 분이고 나 도와주시는 분이고 그래서 나 항상 감사하고 있거든. 그 다음에 뭐 또 있어? 그러니까 뭐가 더 필요한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름만 100개 가까이 지금 배웠어요. 그거 가지고 평생 동안 설명해보세요.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예수님이 나의 치유자이셔. 길르앗의 유황과 같은 분이셔. 그죠? 예수님은 나의 목자 되시는 분이시야. 그죠? 자, 여기 보세요. 5장에 9절. 솔로몬의 아가 5장 9절. 오 여자들 가운데 가장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이가 다른 사람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너의 사랑하는 이가 다른 사람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네가 우리에게 이같이 당부하느냐? 그랬더니 나의 사랑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소개를 합니다. 얼마나 그분을 잘 알고 있으면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이는 희고도 불그스레하리 만영부보다 가장 뛰어나시도다. 그분의 머리는 가장 좋은 정금 같으며 그분의 머리채는 숱이 많고 까마귀같이 검도다. 그분의 눈은 맑은 강가에 사는 비둘기의 눈 같아서 저주로 씻은 것 같고 입 알맞게 박혔도다. 그분의 뺨은 향료 꽃밭 같고 향기로운 꽃들과도 같으며 그분의 입술은 백합 같아서 달콤한 냄새를 내는 모략을 떨어뜨리는도다. 그분의 손은 녹주석을 박은 금반지 같고 그분의 배는 사파이어를 입힌 빛나는 상아 같도다. 그분의 다리는 정금 받침 위에 세운 대리석 기둥 같고 그분의 용모는 레바논 같으며 백항목처럼 빼어나고 그분의 입은 지극히 달콤하니 참으로 그분은 altogether lovely, 모든 것이 사랑스럽도다.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분이 나의 사랑하는 이시여 이분이 나의 친구시로다. 이런 분을 너희는 알고 있느냐? 나는 이렇게 놀라운 분을 알고 있다. 너희도 이분을 알고 이분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궁극적인 전도 아니겠어요? 내가 이분으로 인해서 이분에 대해서 감격하고 아는 게 많아야 뭐 소개해 줄 게 많을 거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것 딱 하나야. 예수 믿고 지옥 안 가면 되는 거야. 굿. 그 다음에 그거 전부야? 알았어. 그럼 내가 이 세상에서 실컷 내 마음대로 살다가 임종 직전에 딱 믿고 내가 지옥 안 가요. 왜? 너의 삶이나 나의 삶이나 다 똑같아. 주일날 너는 교회 가고 나는 골프 치러 가고 그거 빼고 나머지 일주일 동안 너도 성질나면 성질내고 나도 화나면 화나고 너도 게으르고 나도 게으르고 너도 이기적이고 나도 이기적이고 뭐 다른 게 하나도 없네. 딱 하나 있다며. 뭐 죽으면 너는 하늘나라 가고 난 지옥 간다며. 그런데 지옥에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그분을 믿는 거라며. 그럼 내가 마지막 죽는 순간 내 스타일대로 실컷 재밌게 살다가 마지막 순간 그럼 되겠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분을 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머리서부터 입까지 10가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잖아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니까.
비유도 보세요. 얼마나 아주 그냥 얼마나 예수님하고 친하고 잘 알면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성경을 10번, 20번, 30번, 50번, 100번 읽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적다면 이거는 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열매 맺는 삶, 그분을 알아가는 삶, 그렇죠? 그럴 때 우리 마음이 그분을 향해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끌어오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분을 잘 모르니까 안 섬기는 거예요. 그분을 알면 그분을 섬기는 것이 나의 영광이야. 나에게는 그게 인생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보세요. 막 주군을 위해서 목숨 바치고 사는 우리 충성된 우리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 매료돼서 그 사람을 너무나 존경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살아가며 그분과 사귀며 그분을 섬기며 그분에 의해서 풍성한 열매를 그분께 바치는 삶. 이렇게 멋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삶이 이 세상에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이런 삶은 없어요. 그렇죠? 예,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